선물 세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선물 세트들 다 받으셨을까요? 다 받으셨어요? 받으실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아니면은 아쉬우셨어요? 네? 하나만 더 주지. 아니면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기보다 우리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 그냥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뜯어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수건이 7장씩이나 들어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7장 받은 건 처음이에요. 좋은 선물 세트를 받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물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하면서 이미 이 건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할, 이미 받은 건물 자체가 선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선물 세트 못 받았다 해가지고 안 드셨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좋은 줄 모르면 그 선물은 사실 선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고, 쓸모없게 여겨지면 그건 그냥 쓰레기입니다. 우리 고급진 단어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땐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은혜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놓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셨다 그러면 누가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 줬다고 믿어야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못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이제 여기 온 지가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때와 다른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몸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 모습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막 계산이 됩니다. 나도 이제 병원 슬슬 다녀야겠구나, 좀 검진 안 받던 거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원하지 않는 질병이 몸에 찾아올 때 과연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겠는가? 우리 선배님들은 어떠신가요? 안 아프던 무릎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은 은혜로다 하십니까?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은 은혜로다 하시나요? 눈이 침침해지면은 은혜로다 하시나요? 천국에 가까웠느라 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별로 쓸모없다 생각하면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내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새벽에 본문으로 잡았다가 차마 시간이 다 안 돼서 아쉽게도 빠뜨리고 지나갔는데, 너무 아쉬워서, 여기 들어있는 이 선물 세트의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냥 한마디 쏙 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열심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헌신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지금 나는 다른 데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아는 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삼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주존심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나를 뭐라 하리요? 이런 자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나 열심이나 헌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들 아무리 한들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거 다 하나님 탓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부르심의 확실함 혹은 믿음의 확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장로교는 그래도 믿음의 확신이 좀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도둑질 한 몇 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나요? 아니요. 거짓말 몇 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나요? 아니죠. 헌금 좀 떼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나요? 아니죠. 그런 걸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당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붙잡아서 넌 내 거야 하면은 거기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은 여기 바로 그 29절에 목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세우시려고 그랬다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대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 대하여 큰형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게 생각이 나요. 혹시 성도님 사이에서는 혹시 이거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죠. 맏아들을 쉬운 말로 큰형님이라 하겠죠. 예수님을 큰형님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 동생들을 무수하게 선택하셔서 다 입양시켜가지고 예수님 아래로 동생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동생들이 정말 철없고 정말 예수님 안 닮은 그 놈들이 예수님 닮게 맏아들 큰형님 닮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아들들이 다 큰형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서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여 오늘 우리를 개개인을 각각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표대가 되신다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입혀지기까지 또 다시 힘써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넌 내 거야, 너는 내 양아들이야, 너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놨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세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쉬운 말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가 칭의, 세 번째가 영화. 이렇게 소명, 칭의, 영화입니다. 영화라면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영광 이렇게 해볼까요? 소명, 칭의,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소명, 칭의, 영광. 네,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확실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신 것,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거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불러주신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거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늘 부르심이 계속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자꾸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르심 받으셔서 여기에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르심에 이끌린다는 것, 예배로의 부르심에 이끌린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똥기저귀 차고 어디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신방 가시면서 어르신들에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못하신답니다. 아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자,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맞죠? 네. 천국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가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문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문 앞에 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보배롭고 흠이 없고 깨끗한 영혼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충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검사 측에 서서 고소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님,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땐 저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이 딱 변호사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제 대신에 형벌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으로 그렇다. 이놈의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뒤집어 썼으므로 이놈에게는 죄가 없다. 땅땅땅 한 번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결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 여기는 사람은 어딜 가도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여기는 사람은 어딜 가든 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온전한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는 이러한 당당함, 뻔뻔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올 때 이런 뻔뻔함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한 30분 지각했다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가야겠다. 한 5분 늦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30분을 늦었던 5분을 늦었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금요기도회를 안 갈 수 있겠느냐 이러고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방종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예를 들면 이 땅 예배 그 헌금하는데 여러분 작정할 때 고민 많이 하셨죠? 야, 너는 얼마까지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버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네? 아니, 야, 너는 1억 좀 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재산이 없는데 막 나보고 1억 하래.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러면은 무거운 거죠? 힘들죠? 그냥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갖고 말지. 하나님,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아니, 난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한선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자꾸 제한해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따라서 요건 더러운 거고 요건 의로운 거고 이러면서 찬송가는 의로운 거고 복음성가는 의롭지 않은 거고 이러면서 막 다 잘라 나누면서 그렇지 않는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영광스러우세요? 저 높이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영광스럽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지? 그 십자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근데 그 십자가를 내 등에다가 얹기만 하면 어때요? 아이고 무거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 그러면 어때요? 너무 무거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나도 예수님처럼 때리면 맞아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욕하면 먹어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심지어 죽인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그런 순교자의 위치에 나를 세우셨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마트에 가면은 권사님이라는 게 티가 나시나요? 저는 밖에 나가면 되도록이면 제가 전도사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짓 할 줄 알고. 밥 먹다 저는 목사님 밥 먹는데 목사님의 호칭 부르기도 좀 그래요. 이사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괜히 그랬다가 우리의 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닮은 모습 가지고 사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내 등에 메어주신 십자가, 이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 같지 않다는 것. 남들 같지 않다는 것. 이걸 고급진 말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남들 같지 않다. 뭐가 남들 같지 않느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남들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 당했을 때요?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 당했을 때요?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처럼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여요. 쟤가 왜 저러지? 쟤는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의 고통을 굴복하지 않고 당하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굴복하지 않고 감당할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화형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 닮은 사람들도, 예수쟁이들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잡초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발 그만 포기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질린다 할 만큼 그런 끈질김이, 그러한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우십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니까 아멘이 나오시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와 같이 예수님의 어깨를 지탱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몸도 능히 일으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또 우리 성도가 가진 이 좋은 선물들을 잘 누려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인 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체험을 못해서 그래서 늘 십자가를 벗어놓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칭의를 생각하며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